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힘든 때,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때를 만날 때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책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 구절 하나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잊어먹지 말라고, 잊어먹으면 또 보라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이 재차 응답하시지 않아요. 어느 한 여전도의 회장님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여성도님이 하는 말이 저는 마르다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전도회 회장이다 보니까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교회에 와서 이것도 저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자고 이렇게 독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원이 자기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거 싫다, 마리아처럼 말씀만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나 그 회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일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치 없는 일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기쁨이 없이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만드는 일로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모습을 보고는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 바에야 한두 가지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로 소홀히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읽는 것 빼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바쁘죠. 가정일, 직장일,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성경 읽는 일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뒷전으로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 상태가 미혹받기 딱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적당히 아니까 어떤 것에 미혹받기 좋을까요? 특별히 이단에 미혹받기가 딱 좋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적당히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고 TV 프로그램도 듣고 SNS나 인터넷 영상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듣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고 심지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8월 불과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범인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그 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그 범인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모방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심지어 믿음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말들 대부분이 우리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귀에다가 온갖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 하나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의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에 말씀을 읽는 것에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못하고 또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일 또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하고 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철저한 유교 신봉자였어요. 그런데 항일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독방 신세를 졌는데 이 감옥 그 마루 틈새에 뭐가 이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독방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지내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이 마루 틈에 끼어져 있는 것을 빼가지고 봤는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된 이 산상수훈 부분이 이렇게 누가 읽고 그걸 접어가지고 그 틈에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인생 처음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읽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함께 벗어줘라. 너무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내용인지라 이게 읽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접어가지고 그 틈에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방이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다시 빼가지고 또 읽었어요. 그럼 또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황당하다 싶어가지고 또 접어가지고 다시 끼워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심심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다시 빼서 읽고 그렇게 감옥에서 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글자에 불과해 보이고 지식과 정보에 불과해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비한 체험들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만나는 사건, 사도 바울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했던 사건이고, 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별한 체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체험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읽게 하시려고 수천 수만의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을 순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빛으로 임한 그 특별한 체험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특별한 음식이나 별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엄마가 해주는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렇게 자라잖아요. 오히려 별미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도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먹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홍성철 교수님이 뉴질랜드 유학 시절에 태국에서 오신 교수 부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분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책을 하나 선물해 줬대요. 보니까 이 불교 교리가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철 교수님이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이분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책을 선물해 줬으니까 나도 책을 선물해 줘야지 하면서 창세기의 비밀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한참을 지났는데도 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읽으시냐 그랬더니 그 책을 처음에 좀 봤는데 계속 읽다가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서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나서 판단하시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을 책을 다 읽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방콕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계시나요? 그러면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세요.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오면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그래도 귀에 안 들어오면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저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알았거든요. 내 영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저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미친 사람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물론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정말 미친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10년 넘게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할 때 정말 많은 갈등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면 바라보는 게 될까? 일단 그거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일까? 또 실제로 성도들과 다른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얼마나 동참해 줄까? 무엇보다 나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의 갈등 속에서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지금 내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시달림을 정말 많이 겪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만둘 위기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성령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라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성경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말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지나치는 건지 안 지나친 건지 기준은 뭡니까?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나친 일인지 지나치지 않은 일인지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성경이 판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없는데 하라고 하면 그건 지나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할 수 있나 없나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옳은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그 예수 동행 운동을 이끌어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점의 답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자 그렇게 결단하면 반드시 모든 갈등, 시험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여건이 좋으면 잘 되나 보다, 여건이 안 좋으면 안 되나 보다, 여건이 좋으면 주님 뜻인가 보다, 여건이 안 좋으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그래서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더욱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갈등이 올 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참 희한하게도 꼭 그때에 맞는 말씀에 눈을 뜨게 하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라비 제컬 라이어스가 영국 레드포드에 있는 존 버년 박물관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 다 아시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된 책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이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제컬 라이어스가 이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받고 참 이렇게 관람하면서 감탄을 했대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대장장이에 불과한 이 존 버년이 이렇게 엄청난 책을 쓰고 이렇게 박물관까지 만들 정도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내하시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전 솔직히 철로역정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라비 제컬라이어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 박물관의 안내원입니다. 전 세계 그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그 엄청난 책을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정작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하면서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컬 라이어스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언제나 논외로 칩니다. 다른 책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팔리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도 다 알아요.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안내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안내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간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적당히 알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요, 성경 말씀보다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입니까? 다미성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그날입니다. 엄청난 소동이 있었죠. 저도 그때 당시 뉴스로 보면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험에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는 그 교주라는 사람,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10월 28일 24시에 내가 오리라, 자기가 환상 중에 그 글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체험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는 체험을 하더라도 여러분, 분별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성경에 없는 체험이라면 그 체험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기준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분별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경보다 더 위의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신비한 체험만 혹은 어떤 본인이 경험한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만 우리가요 분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에 둡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것이 더 위의 권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도 특별한 환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가셨다 그래요. 권사님하고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요즘에 교회도 안 나오세요? 권사님이 교회도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물론이지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천국 가시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그렇겠지요. 우리 남편 천국 가겠지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가서 남편과 영원히 같이 살 것을 생각하면 나 차라리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무슨 말을 못 하셨대요. 남편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다. 이 말이 권사님에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남편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는 천국을 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사실 목사나 장로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읽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하지만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목숨 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무엇을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을 썼던 거, 가장 애를 썼던 거, 가장 열심을 냈던 어떤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열심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되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간의 불화, 고부간의 갈등, 사업의 어려움, 교회 안에서의 시험, 여러분 그 문제에서 해결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 문제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주신 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답은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